호세아 18장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할 정도로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17장에서도 봤듯이 여호사밧은 다윗이 처음 행했었던 그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행함으로 굉장히 흥왕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좀 이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악인은 동맹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도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과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아합 왕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합 왕과 동맹을 합니다. 어떤 동맹을 하냐면 여호사밧 왕 왕자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 정략적 아니면은 이 정치적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남과 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분단됐잖아요. 원래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에게도 마음 한 구석에 남북 통일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남북 통일을 이루려면 무엇이 좋은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임을 확인하면 되겠다 해서 제일 좋은 것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서 만들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여호사밧의 생각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렇게 해서 남유다를 흡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보면 서로가 꿍꿍이가 달라요.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도 같은 실정이라고 봐요. 남한의 어느 대통령이 북한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됩시다, 연방제로 합시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세력은 항상 적화 통일이거든요. 이 공산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겉보기에 보면은 마치 한반도에 뭐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평화의 잔치가 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가 돼야지. 악인은 그대로 악인인데 우리가 먼저 손을 벌려서 하나가 됐을 때는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은 그 성품상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옛날 다윗이 가졌던
솔로몬이 가졌던 영화를 다시 회복하자는 선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악인은 동맹의 대상이 아니라 악인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드디어 2절에 보면은 동맹한 후, 결혼 동맹한 후 아합이 자기의 그 야망을 펼치죠. 뭐냐면은 과거 이 아람 왕,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빼앗긴 길르앗 나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 싸우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같이 또 싸우자고 권면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것을 승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당신과 나와 똑같다. 한 민족이지 않냐.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도 싸우는 것이고 당신의 적은 우리의 적이고 이렇게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먼저 앞장서 버리니까 그 통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통일을 먼저 우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때 여호사밧이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전쟁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봅시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럴 줄 알고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왕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또 이 사람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란 400명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도 나름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변화를 아마 꾀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늘 항상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그럼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를.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항상 이 아합 왕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아합 왕에게 듣기 싫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아합 왕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을 늘 기억하시며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거기다 남겨두시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들 앞에 오기 전까지 협박을 당하죠. 당신도 똑같이 좋게 얘기하라.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못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아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8절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합 왕이 원래 자기 계획을 시작합니다. 계획이 뭐죠? 지금 남과 북을 결혼 동맹으로 시킨 다음에 요새로 얘기하면은 연방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자기 거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사람은 먹을 수가 없거든. 지금은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원래 여호사밧 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제거가 돼야 되겠거든. 근데 자기가 죽일 수는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보냅니다. 어떻게? 아합 왕이 앉아있을 그곳에 왕복을 입고 앉게 하고 자기는 이 갑옷을 입고 병사들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기 29절입니다.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 이 마치 보면은 자기가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전쟁할 테니까 당신은 왕좌에 그냥 앉아 있어.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다 싸울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이게 사실 암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군복을 입고 이 갑옷을 입고 뭐 해야지. 뒤에서 지휘한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이때 적 아람 왕은 뭐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목적이 뭐죠? 전쟁 목적, 승리잖아요. 그럼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승리를 위해서 승리의 관건, 무엇을 해야 승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적군을 다 죽여야지 승리냐?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적군의 핵심을 잡았을 때 승리야. 그 얘기예요. 근데 전쟁하는 양국에서는 상대편을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죽이면은 손해지.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자산인데. 그죠? 그 때문에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쟁하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기를 원하지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내가 뺏는 걸 원하지 재산을 다 폭파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 그죠? 재산 다 폭파시켜버리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남는 장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 그것이 중심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영어로 하면 center of grav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아람 왕은 지금 이 남북 연합군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사실 전쟁하고 생각은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아람 왕은 딱 읽은 거죠. 이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
바로 아합 그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죽여라. 명령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아합 왕을 죽여.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이 대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김정은이. 그럼 전쟁 끝이죠. 또 하나 핵무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중심이 있어요. 또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깨지면 뭐부터 나죠? 지난 5년 동안 우리 잘 봤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침범하죠. 한마디 얘기 못하잖아.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 러시아가 들어오죠. 한마디 말 못하잖아. 그죠? 한마디 말 못해. 그건 우리가 실제 6.25 사변 때는 전쟁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미 5년 전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 왕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은, 이 전쟁의 원인은 아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딱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딱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왕인 줄 알지. 그러니까 장수들이 가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딱 포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왕복을 입을 정도면은 실제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만약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복 입고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면 죽기 직전이니까. 이때 장수들이, 아람군 장수들이 보고 떠납니다.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떠나요. 왜? 아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누구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사진 딱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 딱 알려주듯이 아마 이 장수들에게도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의 어떤 얼굴이나 이걸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그냥 소리를 지니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이 1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그냥 보고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떠났다라고만 표현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람의 장수들에게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이 역사적인 사건을 쭉 기초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역대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조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삽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어떻게 되죠? 여기 33절 보십시오. 누가 쐈는지도 몰라요.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쐈습니다. 아마 활을 쐈다는 거 보면 병사가 쐈겠죠. 근데 그것을 맞고 중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가 살려면 빨리 전쟁에서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을 덤에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는 이름 아니면은 한 동일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연합을 하거나 동맹을 하는 것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늘 대한민국 사람은 남북 통일이 항상 우리의 소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내가 남북 통일을 계산하고 남북 통일에 먼저 마음을 두었다면 남북 통일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이란 얘기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통일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대한민국의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두고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해결해야 되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상도 제거하고 다윗의 처음 행위들을 따랐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 어느 한순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악인과 손을 잡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수혜자가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전쟁터에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도 적장애들에 의하여 포위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갔어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몰래 자기 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몰래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었던 유다 왕은 죽이고 전쟁터에서 자기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 실지를 회복하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사시키고 그래서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자기 사위잖아. 그러니까 유다 왕을 딱 꼬들려서 남북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계략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거의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으로 항상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하나 성사되는 것은 무엇이 성사된다고요? 사람의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계획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 다윗의 처음 행위를 따라갔던 여호사밧, 그러나 그도 피조물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사람의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낮아지는 겸손의 옷을 입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